또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고 말씀 나누죠. 함께 하겠습니다. 성도님. 예배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윗 그러면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다윗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좌, 영원한 권세를, 왕위를 허락하신 그런 사람이죠.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윗은 또한 선한 사람이다. 또 다윗은 능력의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거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었죠. 대단한. 시작부터 누구를 이겼어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거기에서 능력만이 아니라 대단한 믿음을 보여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맷돌이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어요. 여러분, 돌을 던져서 사람 이마에 박히게 하려면 시속 몇 킬로로 던져야 할 줄 알아요? 안 박히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세게 던져도 돌이 이마에 박힐 수가 없는 거예요. 튀어나오고 깨지면 깨졌죠. 그죠? 성경은 박혔다고 그래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아주 멋지게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아주 위대한 승리를 한 위대한 사람으로 다윗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도망치죠. 평생을 참 많이 도망치면서, 그러나 원수 사울이 죽으면 그는 이미 이 다음 임금으로, 다음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받고 나서 도망치거든요. 사울만 죽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으니 당연히 기름 왕이 되겠죠. 그죠? 빨리 죽을수록 빨리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몰죠. 추격하죠. 그런데 다윗은 도망치면서 그 와중에서 생명의 위협이 아주 위험에 놓인 상황 속에서도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아주 선한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땅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땅을 차지하게 하고 큰 나라를 이뤘고 가장 큰 왕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조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아주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기의 가운데 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과 같이 큰 영토, 큰 주권, 큰 능력을 가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기를 만들 때 그 가운데다가 다윗별을 집어넣은 거예요. 다윗을 상징합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이뤘던 그런 나라. 신앙에서도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고요. 법궤가 자기 성전은 짓고, 자기 궁전은 짓고 성전이 없어서 법궤가 밖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법궤를 가져와서 모시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잘 준비하고요. 금, 은을 얼마만큼 준비해요? 금이 한 25톤 트럭으로 몇 트럭 됩니다. 준비한 게 다 오늘날은. 은은 몇백 개, 한 300트럭 정도 될 정도로. 다윗이 지었던 성전은 그렇게 엄청난 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안은 전부 다 금으로 입혔어요. 금. 그런 뛰어난 사람.
또 인간성도 대단하죠. 그죠? 다윗 보면 참 인간미도 뛰어난 사람이고 용맹도 대단하고요. 정치가로서 왕으로서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나라를 평온하게 이끌었던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한 모습인데, 성경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는 게 바로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라면 어떤 모습일까? 바로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사무엘 하에서부터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처음에는 그 유다 지파에서 왕위에 올랐다가 나중에 이제 나머지 지파들도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하죠.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다윗은 40년을 왕위에 있음에 처음에는 7년 정도는 자기 지파들이 추대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왜냐하면 사울의 그 초대왕 사울의 그 추종자들과 그에 더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뜻 다윗에게 오질 않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다윗이 아주 위대하고 다윗이 대단한 그런 지략가고 이런 모든 면을 이제 보고 나머지 지파들도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겠다. 그래서 온 지파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추대해서 전체 온 지파의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어서 33년을 또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7년 다스리고 헤브론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합쳐서 40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무엘 하를 보면은 이제 왕위에 올라와서 승승장구합니다. 아주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점령해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내고요. 신앙에 있어서도 법궤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려다가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 가지 못하게 하니까 또 준비해서 자기 아들 떼짓게 하고, 참 대단한 인물이고 대단한 역사들이 쭉 이어져 오는데, 사무엘 하 11장에 가면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 왕들이 출정할 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됐다는 것은 전쟁을 하러 나갈 때가 됐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전쟁하는 게 아니라 전쟁하는 때에 계절이 온다는 거예요. 너무 춥고 그런 때는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런 때가 되면 정복 전쟁을 나가게 되는데, 왕들이 출정한다. 그 말은 뭐냐? 왕들이 되게 앞장서서 가잖아요, 전쟁에. 그런데 이제 다윗은 다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어 다 이제 정복 전쟁을 하러 가는데, 다윗은 그때 예루살렘 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머물러 있었느냐? 이제는 다윗이 이제 대단한 그러한 능력과 그런 인품과 신앙과 인간성 모든 것으로 이제 통치를 하고 나라가 그만큼 강해지니까 신하들이 다윗에게 당신은 더 이상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끼리 가도 됩니다. 왕은 행여 무슨 일을 당하면 큰일 나니까 왕은 이제 왕궁에 계시고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말려서 이제 왕궁에 있게 되는 거죠. 전쟁하게 왕들이 출정할 때에 다윗은 왕궁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궁에 머물다가 지붕에 올라가서 산책을 하다가 뭘 봐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을 하게 되죠. 그 간음죄를 덮으려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였지만 자기의 뜻대로 안 되자 결국 최일선으로 나가게 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지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부각시키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아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다윗이 밧세바 여인 하나 간음한 것이 그렇게 큰 일이 될 수 있을까? 뭐 요즘 같으면은 그런 일이 있으면 난리 났죠. 그죠? 다 안액시킨다고 그래서 할게. 그러나 그 당시 이 정도 왕이면, 이 정도 능력이고, 이 정도 신임을 얻고, 이 정도 대단한 인품과 신앙과 능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라면, 뭐 솔로몬은 부인이 뭐 1000명도 되는데요. 그죠? 거기에 비하면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왕이 여자 하나라고 해서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또 들고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뭘 또 들고 나오면 되나 이게? 뭔 사상? 양성평등인가요? 양성평등도 들고 나오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 여자 하나를 간음하고 자기 손에 넣고 성적인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왕들에게 뭐 갖다 바치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왕을 안 해보셔서 모르는데 우리나라 백제의자왕은 솔로몬의 3배여 3,000웅녀를 그냥 얼마나 그 여인들이 백제의자왕을 좋아했는지 어쩌는지 몰랐지만 그냥 낙화하면서 그냥 낙엽 떨어듣기 적장의 손에 죽느니 죽자 그랬던.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 전에 내려온 얘기인데 지금 낙화하면서 가서 보면 그게 떨어지면 안 뽑아진대요. 바위가 튀어나와서. 이제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하시고 싶은 분은 한번 가셔서 뛰어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이런 성적인 문제는요. 창세기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죽어가지고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자식을 낳느냐. 물론 뭐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안 했지만 속죠. 며느리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참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여기다 비하면 다윗은 오히려 나은 거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며느리 통해서 이렇게 자식 낳는 것하고 남의 부인 간음하는 것하고 또 그것만 있습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롯. 예?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그래도 다 나오다가 부인은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고 살아남은 게 롯과 딸 둘이요. 이제는 동굴에서 있다가 밤이 됐는데 딸들이 생각할 때 우리 자손은 끝났어. 우리 집안은 끝났어. 자기들도 남자 없지. 어머니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자. 그래서 아버지를 몽땅 술 먹여서 대를 이어서 큰딸도 아들 낳고 작은 딸도 아들 낳고 그게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더네 이건. 그죠? 며느리에서 이제 딸로 갔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남의 부인 왕이 그거 하나 그거 별거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다 그냥 넘어가요. 성경에서. 크게 부각 안 시키고 오히려 그런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에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유독 이런 대단한 다윗이 이 밧세바 간음한 사건을 아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강하게 책망하시고 유독 부각시키면서 다윗을 무너뜨리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다윗이 지금까지 한 일 얼마나 많아요. 엄청난 일을 많이 했고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일들 참 많죠. 그죠? 이거 하나 이 일 하나 저질렀다고 지금까지 한 것은 아무 소용없고 그냥 다윗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립니까? 무너뜨립니까?
그러려고 다윗에 대한 이 밧세바 간음 사건을 이렇게도 부각시키는가? 이 밧세바 간음 사건은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51편을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편 51편 그 1절 들어가기 전에 위에 한번 보세요. 제목에 부제가 달려 있어요. 부제가. 뭐라고 달려 있는가 잘 보십시오. 뭐라고 나왔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그러고 나서 지은 시다. 밧세바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시를 썼고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다윗이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된 것. 그게 뭐냐? 오늘 제목 인간이란 뭐냐?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밧세바 사건을 그렇게 부각시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격이신데 한 번 잘못했다고 모든 것 지금까지 있는 것 다 무효되고 그냥 끝장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10,000번 죄를 졌어도 한 번만 잘해도 잘했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죄를 끝까지 져도 끝까지 용서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인데 그런 인격과 선함과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 다윗이 한 번 밧세바 이 간음 사건 때문에 다윗을 인생을 끝장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자신의 지금까지의 경력, 명예, 자랑 이게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리고 짓밟는 게 아니라 다윗 스스로 다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그 위대한 업적은 이런 밧세바 간음 사건 하나하고 비교할 때가 안 돼요. 그건 너무나 큰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한 일이 참 대단하고 큰 일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했고. 그래서 다윗은 이 밧세바 간음 사건은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느냐? 그렇게 죄를 짓고 죄가 간음을 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려왔는데 안 되니까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하고 그러고도 별로 생각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걸 어디서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냐면 나단이 찾아와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나 하죠. 그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어떤 부자가 양이 많습니다. 근데 부자인데요. 근데 그 동네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양을 한 마리 기르고 있었어요. 자기 새끼같이 자식처럼 기르는데 부자의 집에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오니까 이 부자가 그 옆집에 한 마리 양 기르는 사람 그 양을 힘없다고 돈 있다고 힘 있다고 그것도 자기는 많은데 그거 한 마리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천하의 쳐죽일놈이다. 이런 놈은 살려두면 안 돼. 당장 가서 목을 쳐야 된다. 그랬을 때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나단이 얘기하기까지 전혀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요? 밧세바 간음하는 문제를 지금 이 이야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단이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이 상어리만큼. 왜요? 다윗이 지금까지 한 모든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이건 이야기거리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생각도 않고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했거든요. 왜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가 한 일이 많으니까. 그가 한 일, 인격, 신앙,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시냐면 다윗의 본질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보게 하는 거죠. 인간이 뭐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인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선함과 인격과 능력과 대단한 업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신약에 와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선함으로가 아니고 능력으로가 아니고 업적으로가 아니고 인격으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아름다운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방법이 없다. 왜? 죄인이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방법이 없는 죄인이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가 지금까지 행한 놀라운 일들,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일들, 믿음으로 고백한 것들, 인격,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거, 선함, 이런 것들이 자기는 이런 것을 저지를 때 죄라고 죄인이라고도 생각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다윗이 이 사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 시편 51편을 쓰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어떤 죄인이 나는 죄악 중에서 엄마 뱃속부터 출생할 때부터 죄인이었다. 나는 방법이 없는 죄. 이걸 비로소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봐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주께서는 제사를 즐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이거 대단한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은 제사요. 다 제사로 가요. 제사로. 잘못해도 제사, 감사해도 제사, 죄를 사함받을 때도 제사. 근데 다윗은 제사 자체를 부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제사는 안 드린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는 게 아니더라. 왜요? 인간이 아무리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것도 그것도 일시적이고 상징적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제사를 드려도 그게 공로가 있고 어떤 신앙의 좋은 모습인다 할지라도 죄인인 것은 변함이 없고 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 이 죄인이라는 것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비로소 알았어요. 뭘 통해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위대한 발견이고 구약에서 다윗이 인간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뒷덩어리라는 거, 방법이 없는 거. 자기의 선함과 인격과 능력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자기의 선함과 인격과 능력이 커질수록 이런 것들은 죄라고 생각도 않게 되는 자리에 가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인인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다윗은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제사 드리는 거, 내가 선을 행하는 거,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는 거, 내가 사람을 살려주고 사울도 죽이지 않은 훌륭한 인격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것으로 구원받을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그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죄인인 것은 아는데 방법이 없는 죄인이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가슴을 찌는 상한 심령.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구원을 줬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인 것을 아는 자로 사는 거예요. 죄인이 방법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구원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의로 구원받을 줄 알고, 제사로 구원받을 줄 알고, 인격으로 구원받을 줄 알고, 뭔가 선한 의지로 구원받을 줄 알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저 사람은 안 믿어도 천국 가. 무지한 겁니다. 왜요? 인간이 어떤 죄인이라는 거, 이걸 모르면, 이걸 알고 출발해야 내 선함과 내 인격과 내 충성과 내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비로소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런 시편 110편에 이런 고백을 해요. 110편 한번 1절 한번 보실까요? 110편 1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시죠. 이게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자 보십시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는 누구예요? 다윗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요. 그런데 내 주에게 말씀한 게 하나님. 내 주는 누굴까요? 모르겠죠. 그죠? 여호와는 내 하나님인 걸 알겠는데 내 주라고 그래.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주, 나를 구원할 구세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인간이 방법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제사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선함으로도 안 되고 인격으로도 안 되는구나. 이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주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모든 원수를 물리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모든 죄를 물리치고 이기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거. 메시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비로소 눈을 뜨고 아는 거예요. 이제 이걸 조금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서기관들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 35절부터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구원자. 하나님 보내 구원자죠.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 서기관들이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치는데 그 다음 말씀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오늘 지금 아까 보셨던 그 말씀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너는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실 주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 주가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인데,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30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인간의 족보로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에서 나왔지만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구세주인 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그
주라고 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 되셨나요? 29절에서 36절을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이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다윗은 이미 죽어서 장사되었고 오래전에 죽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다, 이미 약속하시기를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지만 그 자손에서 나오는 분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 다윗의 위에 앉게 하리라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뭘 통해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방법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세주를 보낼 것을 다윗이 여기서 알은 거예요, 인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미리 본 거로. 누가 미리 봐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 다음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로 내가 내 주로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거 지금 앞에 얘기 또 그 반복되는 얘기죠. 다윗이 예수를, 구세주를 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로.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윗의 자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 사람이 메시아가 되냐? 다윗보다 밑인데, 그러나 다윗의 자손에게 나왔지만 다윗이 이분을 보고 자기가 주라고 고백하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 예수가 인간의 구세주인데, 왜 구세주가 필요하냐? 다윗은 왜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 자기 본질을 보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놀라운 일들이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방법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를 고백하고 있고, 그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인간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대단해서 알았을까요?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방법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알아요? 구원받고 나서 알아요? 구원받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야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은 뭐요? 내 선함도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인격도 나의 구원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기 때문에 그 무엇을 하든지 내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고 시작해야 그 인생이 복되고, 이걸 모르면 선함도 악으로 가요. 인품도 자기 의로 죄로 가요. 왜요? 죄인인 것을 모르면 모든 것이 죄로 가요. 다윗에게 가장 위대한 건 바로 이거야. 그래서 밧세바 사건을,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그렇게 부각시키고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네가 누구냐. 그래서 다윗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렇죠. 성전을 지을 때도 너는 짓지 말아라. 예. 준비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밖에는 구원받은 수가 없음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주로 삼고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지,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는 선함을 가지고 죄를 짓는 때 많고, 능력 가지고 죄를 짓고, 인격 가지고도 죄를 짓고, 다 죄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죄로 갑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나의 의로 갑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세웁니다. 내 선함이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까 기도가 그거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선함과 능력이 나타날 때도 우리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 되어 너를 자랑하지 말라. 기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네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네 인생이 복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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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가 내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란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승리를 주시려고 다윗을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포기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를 보고 주를 구하고 주를 향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 인생은 이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해서 믿음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는 나를 건지신 나의 하나님 알파이시여 나의 번 되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분이시여 나의 선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우리의 고백으로 다윗이 알았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하니라.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고 그 은혜로만 구원받은 것을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만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십시다. 주님을 크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내가 누구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인 것을 모르면 나의 의가, 나의 능력이, 나의 선함이, 나의 인격이, 나의 인간성이 다 뒤로 가고 얼마나 하나님 자기 의로 가고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한 인생인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가 됨을 아는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인걸 알아 하나님이 나의 구세짐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며 선을 가지고 죄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세주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참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전도사님, 장모님, 우리 사모님, 어머님이 골수암으로 많이 힘듭니다. 지금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기도하고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속에 와장과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나주구나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무덤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를 구인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하나님의 인생으로 하나님으로 인생의 새로워지며 아버지는 주의 회복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남은 여생이 되도록 강건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가정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일어나 찬양하십시오. 나의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구원자 되신 예수를 알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로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 걸 알아.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살겠다고 고백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생활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